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지난번에 31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봤는데 다 못했죠. 그래서 그 못한 부분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0절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 4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으리라. 나는 스스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지식과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라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거짓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바벨을 상하여 살아라. 너는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귀신 들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영광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면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보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돈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그 31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 거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삶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은 순종으로 하는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어떤 똑똑함, 학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생명으로 아는 것이다. 그럴 때에 생각과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게 자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는데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켜야 되고 세상의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위치를 떠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삭은 사람의 생각과 형편을 넘어서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순종으로 드려진 그러한 생명이 이삭이다. 그 이삭의 생명이라고 하면 그 특징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더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었는데? 애굽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까지 갔었는데 이삭은 거기 머물렀는데 그때 머물렀을 때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100배로 이렇게 거두게 되니까 쫓겨나게 되잖아요. 또 쫓겨나게 되고 또 쫓겨나게 되고 할 때에 세상과 다투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때로는 상당히 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죠. 역사와 전통.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관행이 그렇다 하는 게 참 편하긴 해요. 어떤 때 내가 그게 이익이 되는 쪽에서는 편한데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시작이 뭐냐는 거지. 시작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됐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지 할 때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속성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산다 할 때에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또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신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41절을 내려가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그래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래,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를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에 참 이게 누구 탓이냐라고 이 문제가 왜 생겼냐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홍해 앞에다 갖다 놓은 이유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거 죽을 수밖에 없구나,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로 오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애굽이 완전히 따라올 수 없게 되는 그 일을 겪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다시 건너가지 못할 길을 가는 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과 끝내버리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그렇게 건넜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 타고 헤엄쳐서 건넜으면 배 타고 헤엄쳐서 도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건너갈 수가 없는, 이미 은혜로 건너게 된 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내신 게 분명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게 분명하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래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목적한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안 될 때에는 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마치 이삭을 낳을 때처럼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그게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냐.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니까 또 해결은 된 게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겨. 또 이거를 또 해결하니까 이거는 해결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 그럴 때에는 이것으로 해서 해결하고 해결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내가 잘못하는 걸 알게 하시든지 내가 고쳐야 될 걸 알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것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온 자라고 하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위치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누구에게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것보다 조급하잖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항상 조급해. 그 조급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게, 계획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보려고 하면은 참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데 조급해. 그리고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살기에는 기운이 많아. 그러니까 43절이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뭐 할 줄 모른다?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들을 줄. 듣기는 듣죠. 윗사람이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야. 어떻게 남의 말은 그렇게 잘 알아들으면서 자기 말은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안 통하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점원이었던 사람이 사장 되면 마음 바뀌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점원이었던 사람이 사장이 됐는데 점원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바뀌어야지. 응, 당연히 바뀌어야지. 근데 문제는 그 당연히 바뀌는 위치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과 자기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거죠. 아까도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이 죽으니까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는다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그래요. 그 이건희 회장을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한국 반도체라는 것을 인수하게 될 때부터 삼성이 전자 분야에서 세계 탑을 향해서 가는 시발점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결단하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일본에서 웃기지 말아라. 니들이 뭘 그런 걸 만드냐. 그랬었거든요. 핵도 없었죠, 우리는. 근데 그걸 상상할 수 없는 빠른 기간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32, 14, 16, 32, 64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이 단축되면서 결국은 일본을 따라잡아 버렸는데 그런 결단을 할 때는 정말 재벌 총수로서의 결단력과 통찰력 이런 거로 얘기하면은 그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어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럼 그걸 다 혼자 한 건 아니잖아. 삼성 계열사에서 반도체 만들고 그러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인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그래 참 마땅히 품어야 될 것,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마땅히 고마워해야 될 것 이런 부분에서 참 그 회사에서 사원을 가족같이, 회사를 내 집같이 정말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문제 생기면 그러냐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말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정말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거는 그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도 참 일만 생기면은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부분들 앞에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알아들을 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게 들려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보면은 세상에 매여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핑계대면서 원망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길,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근데 이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은 다 죽은 자고 죽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함께 이룰 수 없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이 감당하시고 당신이 이루시고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고 세상의 그 아버지들 참 문제가 생기면 그 조선시대에는 더 그랬죠. 연려문 세우고 그러는 게 정말 가문의 뭐를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을 희생해서 하는 거는 그 오늘 어젠가 그 큐티에도 그러잖아요. 오늘 큐티에 나오네. 자기 아들을 어디로 보냈다고? 불 가운데로 보냈다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아들 죽인 거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 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을 내려가면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뭐대로?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난 그 뱀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면은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다 먹지 말라더냐? 아니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럼 살짝 바뀐 거예요. 요것만 먹지 말아라. 근데 다 먹지 말아라.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빠지는 거야.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빠지고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바꿔버리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상당히 흔해요. 익숙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마귀는 욕심과 살인과 거짓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 압니다. 그래서 45절을 내려가면서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배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지배 안에서 살고 있고 따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볼 때 시편 1편 1절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이 우리가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방법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 거기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참 사람이 왜 여의도 가면 바뀌는가, 청와대만 가면 바뀌는가, 여기에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그 앞에서 그 마치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 던지겠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왜 이러느냐,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예요? 율법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서면은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저가 죄인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참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환경을 바꾸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뭐가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둘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경험하고 그때 많이 이제 힘들어했던 게 왜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참 분란이 많지? 그리고 왜 이렇게 조금도 사람을 용납하는 게 안 되지? 하는 부분들. 저도 그때 뭐 참 많이 일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돌아서서 보면 나도 똑같은 존재인 게 보이니까 그때에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를 조금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앞에 있었다고 하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아까 찬송도 했지만 보혈로 씻어 주소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온몸에 뒤집어 쓰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희생하시면서 나를 살리신 은혜로 나를 덮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은혜는 감사하고 나서 또 누가 조금이라도 내게 걸림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못 보겠는 거죠.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맞지만 한편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거나 본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유대인같이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보게 생겼구나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 어떤 권세 아래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아, 진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는 시장에 하는 집사님, 응?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뭔가 이중적인 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할 때 마치 이삭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싸우지 않았어요. 거긴 뭐 싸운 거로 보이기도 해. 막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러나 정말 목숨 내놔야 되는 문제 앞에서 싸우지 않고 그 길을 간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제 참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굉장히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속한 복으로다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계시록 5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근데 왕이 되면 뭐 가지는 것도 많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정말 왕은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다스리는 게 뭐라고요? 돌보는 거라고. 정복하는 게 뭐라고요? 지키는 거라고. 자기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참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지내신
그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헤롯 왕은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것을 뺏길까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다윗 이후에 그래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스로 지켜보려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더라 할 때에 그게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참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만들어갈 때에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특징적인 표현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가 그들을 향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믿는 문제가 되니까 그 앞에서 죽음을 내놓고 그 길을 가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6절 더 내려가면 안 내려가죠? 네. 어디 갔어? 거기가 끝이야? 없어?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36절 지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까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아는 거다. 순종한 자가 아는 거다. 그 얘기죠.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얻으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로마서 5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과정이 온전치 않으면 결과가 온전할 수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미워하는 짓이 미운데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안타깝게 본다는 거죠. 미워, 그래서 나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긍휼히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할 일을 하라 할 때에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는 거죠. 왜? 거기 있으라고 해도 결국은 나와서 그럴 테니까. 유다서 1장 2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52절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의 주거건을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닌 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래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또 귀신 들렸다 다 죽었는데 안 죽는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안 죽는 이 일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근데 이렇게 보고 기뻐하는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할례 받으러 올라갈 때에 그 시몬이 보고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너무 빨리빨리 갔구나.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8일 된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기를 보면서 이게 사람이 보는 게 다르구나.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이게 참 복이로구나. 그게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죠. 애기 보고 그게 보이겠어요? 애기 뭐 어머 아빠 닮았네 참 낳자마자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하는 것도 신기한 노릇이에요. 근데 그 8일 된 아기를 보고 주의 구원을 본다고 하는 이건 정말 은혜로 보이는 거고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이? 미안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복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본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뭐로 볼 수 있다? 믿음으로 보는 문제라구나.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위치구나 라고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고 환영했고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내가 살 자리인 줄 알기 때문에 나를 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사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 57절부터 오늘 본문 보면 유대인들이 이때 내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수님이 몇째 돌아가셨죠? 33인데 50도 안 되었는데 너무 고생하셔서 늙어 보였나 봐.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진실로 진실로 또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보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으로 참 육신적인 것을 보는가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가, 이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내가 보는 것을 멈춰야 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알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좀 되다가 금방 잊어버리지 뭐.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살려고 하면은 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 거로구나. 그러지 않으면 나는 육신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 내 눈에 잘 보이는 걸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주셔도 새 돈만 줍는다고 했잖아요. 익숙한 것이 과연 나를 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유, 나는 원래 그래. 그 말을 할 때마다 참 내가 원래 먹었던 게 뭐지? 태어나면서 먹었던 게 뭐지? 원래 먹었던 게? 태어나기 전에는 뭘 먹었죠? 뱃속에서는 양수 먹었다면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벤에 똥 싼다고 그러잖아요. 먹은 것도 없는데. 아, 원래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부터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한데 아브라함 안에 정말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순종되어진 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다 얘기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거야. 그게 아니고 참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앞에서 참 뭔가 어긋난 게 있거나 뭔가 참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것을 변명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을 하고 참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또 붙잡고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속지 말고 참 하나님이 살려주신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리에서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아직 뭐예요? 때가 안 됐구나. 참 이 때라고 하는 부분이 참 우리가 잘 속고 조급해하기도 하고 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때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참 내 생각과 방법으로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참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지나갈 것은 지나간 것으로 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쉬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말씀조차도 내 마음대로 참 조정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참 개인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참 살려주신 삶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